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자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곧 이것은 레위 자손 중에 머라리 자손이 하던 일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일입니다. 이것을 너는 알고 찬송해라. 머라리 자손이 한 그때 그 업무를 우리가 기둥과 받침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이 기둥이 있는 곳은 세 군데 있다. 이 세 군데 있는 기둥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알아서 이 은혜를 찬송해라 하는 것을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이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곧 이 성령님의 은혜는 레위의 세 자손 중에 게르손 자손들이 한 그 업무가 성령의 그 은혜 역사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이 그 일한 그 일이 그 성령의 역사구나.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에베소서에서 여기서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세 번째인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먼저 에베소에서 실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음으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은혜를 에베소에서 우리가 찾아서 머라리 자손이 그 한 일과 그를 보충해서 바로 깨달으면 성령의 이 모든 역사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이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에베소 1장에 있는 이 성령의 은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어떻게 성령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먼저 여기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가 큰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이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를 갖다가 맨 처음에 여기에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13절 한번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듣고, 그 아니라면은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받았으면 그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아버지의 은혜가 실상으로 우리가 오도록 하게 하고 주님의 대속이 실상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첫째,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것이 처음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제1호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해서 진리라고도 하고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의 은혜를 기록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복음이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이 되게 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 말입니다. 말씀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가 보냈고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들으라. 듣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제1호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비로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듣는 자가 성령을 받지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성령을 못 받는다는 뜻이요. 성령 받는 첫째 1호가 말씀을 듣는 것. 그 청종이란 말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받는 요 첫 관문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읍시다. 들을 때 너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이요. 그 다음에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래서 그 안에서 믿어.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두 가지인데 첫째 말씀을 들을 때 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내재적 영감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강팍한 자라도 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 환난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니다. 그냥 기본 믿음이라 기본 믿음. 즉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된다. 간구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지 그 믿음으로 환난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은 일반 믿음을 받게 하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들어서 믿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은 이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달라고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합니다. 지금 일반 믿음은 받았는데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구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 믿음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음이 있으리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아직도 기본 믿음을 말합니다. 기본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구하리요. 믿었으니 말씀을 들어서 믿었으니 이제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어서 믿는 거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하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듯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구했을 때 비로소 성령을 주십니다. 요엘서와 또 사도행전과 거기에 보면 성령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을 부어준다. 영을 부어준다. 이거 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뜻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첫째,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복음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중에서 복음을 보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냈다. 성령님을 보냈다. 보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보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근거요. 아버지가 먼저 이를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는 아버지가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버지가 복음을 보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를 더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제는 보낸 그 복음을 듣는 일과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 기도하는 일, 간절히 구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신다. 이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이 오면 인을 쳐버립니다. 인을 칩니다. 인친단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요. 보증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보증 쓸 때 보면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보증한다는 말은 확실하게,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내가 갖겠다. 이 보증합니까? 그 보증을 썼는데 안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 보증 쓴 자는 법적으로 벌써 거기에 매입니다. 만약에 보증을 안 쓰면, 보증 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면 집안에 있는 소유를 다 차압을 당하고 자기가 차압당할 것이 없으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만큼 보증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다. 보증된다. 확실하다. 그런 겁니다. 인지심,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오도록 인지심을 받은 겁니다. 능력이 오도록. 성령을 받으면 받는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 능력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한 능력의 보증을 받았으니,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과 능력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와서 그를 덮어줘서 그가 세상이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인지심이란 것은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보증한다. 확실하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인지심이라. 그러면 성령의 인지심은 믿음을 가지는데, 이거는 견고한 믿음을 너는 받게 된다는 뜻이요. 반드시 받게 된다. 큰 능력을 받게 된다. 자,
경고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경고한 믿음이. 그 경고한 믿음을 받는다는 뜻이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환난이 와도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은 능력이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동시에 또 능력은 세상으로 인하여 화를 받아서 죽게 됐을 때 다시 회복하는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인지신 능력입니다. 회복하는 능력. 그 사람이 아무리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져도 자칫 한 번 잘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게 다 끝장이 날 거 아닙니까? 이 죄인이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은 거기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복구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 두 번째요. 세 번째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이 능력입니다. 기업을 받는 이 능력.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 기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보존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보존하여. 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성령은 벌써 말씀을 들어서 기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인을 인치심을 받습니다. 도장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도장을 딱 받습니다. 무슨 도장? 온전한 믿음. 믿음을 주겠다는 이 도장을 받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집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무슨 역사를 하느냐, 무슨 능력이 되느냐. 그 능력이 첫째는 환난은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성령을 내렸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받은 그 자들은 다 돌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환난 맞을 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망 다녔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했습니다. 담대했고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으면 다 바뀐 거 아닙니까?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오면 환난이 와도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능력이 가장 외부적인 능력이요. 또 하나의 또 능력은 그렇게 살다가도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환난을 이기면서 이 모든 인내해내면서 나가다가도 한번 탁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그래서 신사참배도 단번에 다 이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신사참배에서 끝까지 나는 신사참배 하지 않겠다 해놓고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힘드니까 또 가족이 너무 걱정되니까 아이고 내가 신사참배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가서 가족을 돌봐야 되겠다. 교회를 돌봐야 되겠다. 또 너무 힘드니까 내가 도무지 신사참배를 이기지 못하겠다. 그렇게 변동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막 그건 다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마음을 주셔서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 완전히 망하는 것이니까 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또 회개하면서 또다시 이 인내를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환난을 한 번도 죄 안 짓고 바로 통과한 사람이 별로 없고 연약해서 그 환난 속에 인내하다가도 약해서 또 굴복하다가 또 다시 회복해서 인내하다가 또 다시 굴복해서 이렇게 하다가 계속 회복해. 회복에 만약에 이 은혜가 없다면
그 환란을 초질간 마지막까지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능력은 회복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라면 즉시 회복을 해버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즉시 회개를 해버립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한 번 넘어지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능력은 회개의 능력이요. 세 번째 능력은 하나님이 성령 받은 자가 성령으로 살게 될 때 그 결과는 기업을 받게 되는, 기업을 보증하는 일이 됩니다. 기업이란 말은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 일이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 선지자 왕직의 그 유업을 받아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기업을 받게 된다 하는 것. 예, 오늘 새벽에는 이 성령의 은혜의 서두를 먼저 여기에 예배소서 13절과 14절을 가지고 간단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인치심의 이 성령의 능력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이 사람이 되면서 그 뒤에 기업의 보정이라는 이 결과가 생기고 환난을 이기는 인내를 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기고 또 회복의 이 능력이 또 생겨서 어떻게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반드시 이 기업에 대한 보정을 소망하게 되는 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13절과 14절에 대해서는 우리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